우리 인생은 스스로 나는 상당히 대단하다 그렇게 자신을 알고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있지만 자기 속으로 나는 오래오래 살 것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나는 한 2주일 살다가 죽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으시죠?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베드로는 인생을 풀의 꽃이라 그렇게 인생을 비유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꽃과 같은 풀과 같은 그런 인생이다. 지금 여기 이 꽃이 참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꽃꽂이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이 꽃꽂이 지난주에 했는데 벌써 낙엽이 우수수 떨어집니다. 건들면 떨어집니다. 이게 2주일 가겠습니까? 한 달을 가겠습니까? 2주일 안짝에 다 말라지고 비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꽃과 같은 인생이 우리들이다라고 많은 철학자들이 많은 믿음의 종들이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인생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은 인생은 짧다. 인생은 짧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엄청 오래 살 것 같이 그렇게 사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은 가장 잘 알아야 할 자신도 이렇게 잘 모르고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 세상 사람 중에 여러분 한번 나는 눈이 밝다 1.5다 눈이 좋다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나는 눈이 잘 안 보여 볼 수가 없어 그런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다 눈 뜨고 다 저 보이시죠? 다 나는 잘 볼 수 있어. 자동차가 와도 볼 수 있고 나는 다 잘 볼 수 있어. 그런데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뒤통수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뒤통수 볼 수 있냐고요? 등짝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 인간은 무능한 것입니다. 다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자기 그 가까운 뒤통수 하나 볼 수 없고 그 뒤통수 한번 머리 뒤에 갈라졌나 안 갈라졌나 보려면은 그 거울을 이렇게 해서 막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 한번 살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의 가장 가까운 뒷모습도 볼 수 없는 우매한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자신은 대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내 자신으로는 빵 한 조각 밥 한 숟가락 만들어낼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을 신뢰하는 도무지 믿어서는 안 될 자신만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은 교만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교만을 버리고 전능하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한 말씀이 있는데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되면 3가지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첫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제자들에게 혼란이 올 것이다. 제자들에게 혼란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예수님이 갑자기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니까 그 죽는 모습을 보고 당연히 그들이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겠지요. 두 번째로는 제자들이 세상적으로 고립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편에 서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믿는 자를 핍박하고 믿는 자를 잡아가두고 죽이고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세상적으로 혹은 세상에 고립될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면은 제자들이 다 흩어지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32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32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네, 거기까지만 보시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서 그러므로 이 3대 경고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경고가, 제자들에게 하신 경고가 그들에게만 경고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핍박 때문에 혹은 교회 분열 때문에 혹은 신앙이 교만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흩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2주 전에 해남 집회 가면서 목포에 들렸습니다. 목포에서 나오셔가지고 낙지 무침을 대접하고 해남으로 들어간다고 그래서 목포에서 이제 기다리면서 있는데 차 이렇게 시동을 거는데 시동이 안 걸려요. 왜 그런가 봤더니 배터리가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후배가 배터리 가게에서 전화해서 배터리를 교체하는 동안에 그 목포에 있는 이제 전에 동기 목사님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더니 마침 전화를 받아서 차 한잔 하자고. 그래서 이제 차 한잔 대접을 받으면서 대화 중에 교인들이 많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정말 충성스럽고 잘 섬겼던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이 어느 날 궁금하시죠? 도대체 권사님 무슨 사고를 쳤을까? 어느 날 권사님이 사고 친 게 아니라 아니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암이 걸렸다는 거야. 암이 걸려서 죽게 되니까 돌아가시게 되니까 많은 교인들이 아니 저렇게 훌륭한 권사님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권사님이 이렇게 암에 걸려서 죽다니 그리고 희한하게 한 사람 두 사람 나는 이런 교회 안 다녀 하면서 떠나서 많은 교인들을 이렇게 흩어지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교회를 좀 옮겨볼까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옮기지 마시고 여기서 뼈를 묵는 심정으로 목회하시면 하나님이 더 좋은 분들을 붙여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오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러므로 혹 신앙생활 하다가 제가 때로는 암에 걸릴 수도 있어요. 병이 걸릴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이기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혹 어떤 일이 있어도 오히려 피 흘려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더 헌신하고 더 봉사하고 더 섬기는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교인들은 주변의 사람들을 인해서, 주변의 어떤 일로 인해서 믿음의 혼란을 일으키고 성도들의 이 무리에서 흩어지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는데, 이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는 교회의 무리를 흩어지게 해보려고 하는 이 일에 엄청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마귀의 역사에 놀아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어려움이 닥쳐올 때가 없을까? 있습니다. 환난이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환난을 주실까? 예수 믿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믿음으로 사는데,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데, 이렇게 헌신하며 사는데, 이렇게 섬기는데 왜 나에게 헌신하는 이런 삶 속에도 환난이 올 수 있을까? 환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롭게 만드시는 과정을 환난을 통해서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요, 깨달아집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나면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깨닫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나면 여러분 다 철학자가 됩니다. 여러분 법을 몰라갖고 혹 교도소 가잖아요. 그러면 교도소 갔다 오면 뭐가 된 줄 아세요? 다 법학 박사가 됩니다. 판사들보다요 더 법을 쫙 낍니다. 안에 들어가면 그런답니다. 너는 뭐 집행유예로 나가겠다. 너는 몇 개월 살다 가겠다. 걔네들이 다 판결해 버린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나면 다 철학자가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 신실한 이제 신앙인으로 돌아오게 하는, 환난을 통해서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신실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병들어서 학교를 휴학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진정한 신앙인으로 더욱 강한 믿음을 이렇게 갖게 되었고요. 이렇게 교회를 또 같이 섬겨 나가다가 한때는 한 30명 우리가 이제 막 이렇게 모이는데 15명 이렇게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기 전에는 나는 절대로 성도들 한 명도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그런 경우가 없을 거야. 내가 상담학을 하고 내가 처세술이 있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이 떠나겠어, 이런 자신만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버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깨졌습니다. 녹아졌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구나. 목회는 노력으로 안 되는구나. 열정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은 은혜 주셔야 되는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붙잡고 피 묻은 십자가 붙들고 그때 눈물로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고, 그러니까 영적 눈이 열려지고 말씀을 보는데 여러분 더 환히 열려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어려운 일 닥칠 때 더욱 강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공고할 때일수록 그러므로 피 묻은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주의 말씀 따라 살면 마지막 내 인생의 끝날에든지 아니면 역사의 종말에, 역사의 끝날에 우리 주님이 잘했다, 참 잘했다 칭찬해 주실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지만, 부모도 없고 친구도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 좋은 사람을 붙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나 고통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것은 반드시 하나님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일꾼 되고 쓰임받는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33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복잡하고 삶이 참 지금 어렵고 힘들고 복잡한 시대입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수록 여러분 예수 안에서 사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삶이 불안할수록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생활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희한하게 느끼고 희열을 느끼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첫째로 예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산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평안이 공급하는 기쁨이 나에게 침투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을 봐보십시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느니라. 할렐루야. 기도는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이요,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6장 26절에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15절 16절 계속해서 보시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의 약속,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주시고 반드시 시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 대결로 상당히 어렵고 심화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독일처럼 우리나라가 통일되면 세계 제5대 강국에 쉽게 들어간다는 많은 학자들의 발표가 있는데 왜 그렇게 통일이 안 될까? 독일은 왜 통일되고 우리는 왜 통일이 안 될까? 그럼 독일이 어떻게 통일이 되었는가? 어떤 사람들은 소련이 무너져서 독일이 통일됐다. 어떤 사람은 고르바초프가 개방정책을 펴서 통일됐다. 어떤 사람은 민주화의 승리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통일과 교회의 노력이라는 책을 한번 봐보십시오. 그 책에 보시면 어떻게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는가 잘 묘사되어 있는데 맨 처음에 50명의 성도들이 니콜라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저 베를린 장벽을 무너지게 해 주시옵소서 50여 명이 모여서 기도했답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6년 동안 기도했는데 1989년 초에 그 숫자가 100명으로 늘어났답니다. 그 100명의 숫자가 매주 월요일 6시에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1989년에 10월 2일에 2만 명으로 늘어났답니다.
10월 9일에는 7만 명으로 늘어났답니다. 10월 23일에는 36만 명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늘어났답니다. 10월 30일에는 57만 명으로 그 기도 숫자가 늘어나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 기도회를 가진 날 마침내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라고 책을 써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여지고 하늘에서 묶여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서 무당, 점쟁이, 사이비, 마귀의 세력들은 묶어버리고 가로막고 있는 저 38선 휴전선은 여러분 풀어버립시다. 이 일을 위해서 미랄 포럼 회원 목사님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후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이기는 종들이 되자는 것입니다. 지지 말고 이깁시다. 세상을 이기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 16장 33절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입니다. 어떻게 세상을 예수님이 이기셨는가? 첫째로 죽음을 통해서 이기셨어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든 그 모욕과 수치를 다 당하셨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모욕을 주님은 다 참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당해야 할 모욕과 수치였던 것을 예수님이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은 죄를 이기는 죽음이었고 사망 권세를 이긴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시고 이기셨습니다.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주님은 승리를 부활로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생애 속에서 이기셨습니다. 마귀가 와서 명예, 물질, 권세를 가지고 유혹했지만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주님은 삶 속에서도 생애 속에서도 말씀으로 신앙으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어 무덤에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시고 생활 속에서 이기시고 생애 속에서 이기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완전히 이길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첫째는 승리하시고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나약해요. 참으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정말 무능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기만 믿으면 나에게 영적 권능이 권세가 하늘의 능력이 내 속에서 내 삶을 통해서 내 어떤 힘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예수 믿음이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고 세상을 물리칠 수 있는 놀라운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믿읍시다. 계속해서 여러분 요한일서 5장 5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믿읍시다. 믿어드립시다. 믿읍시다. 믿고 사십시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과 기도를 무기 삼아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 왜 그렇게 말씀이 중요한가? 말씀, 왜 그렇게 말씀에 의지하는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옛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런데 요즘 새로 나온 성경에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라. 말씀의 이력, 말씀의 능력은 그 어떤 검보다 예리하니 우리가 그 어떤 세상의 검을 다 물리치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여러분 이것 가지면 세상의 어떤 것도 다 이겨낼 수 있다 없다?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참 악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죽이고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그것도 토막을 내기도 하고 아버지가 부모가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죽이고 세상에 아무리 나무하기지만은 밤새도록 겨울 그 추운 겨울에 베란다에다 내놓고 밥 안 주면 말지 왜 소금밥을 줘서 소금 먹어서 다 죽이게 만들고 악한 시대입니다. 기가 막힌 악한 시대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쓸어버릴 계획을 세웠던 노아의 시대와 너무나 흡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악한 시대에 우리가 오직 예수 믿음으로 기도와 말씀을 붙들고 영적인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이 주신 권세, 주님이 주신 권세로 세상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우리 환경을 이기고 승리하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